우리 오늘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8장 11절입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일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그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에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거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너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역대상 28장에 29장에만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28장은 다윗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죽을 때도 다 됐고 이제 모든 것 알아서 후임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 부하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조용히 정리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하지 마라. 피를 많이 흘렸다. 이 거절당해서 여러분 거절당해본 느낌이 있습니까? 특별히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이유도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는데 다윗이 피를 흘리고 싶어서 흘린 것 아니죠. 형들이 가만히 있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두고 볼 수 없어서 제가 나섰고 그야말로 통일왕국 주변의 침략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임 솔로몬이 아주 어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준비해 가야 할 것들 전쟁 치면서 금, 은 이 모든 것 다 모읍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성전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어제 본문에 보십시오. 모든 장관들, 그러니까 모든 우두머리들, 각 12지파 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 거기에 있는 내시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왕자에서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메시지 이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 부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인가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왕으로 세우셨다. 끝났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솔로몬을 너 아들을 이제 내 아들로 삼겠다. 다시 말해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한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이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와 같은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 대신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왕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 다 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모든 대신들, 모든 모여있는 리더십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 기업이, 이 유산이 너희 후손에게 계속해서 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이 좋은 땅을 물려받아 누리고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넘겨 줄 수 있도록 하라고 다윗에게 말한 것을 지금 그야말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러죠. 하나님을 너 아버지로 삼아라 그랬어요. 온 마음을 들이며 기꺼이 그분을 섬기라. 그러면 너 영원할 것이다. 근데 너가 온 마음 들이지 않고 그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릴 것이다. 만약 너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나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이 언약적인 말씀이죠. 언약은 옛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 그리고 미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쫓아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만 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평강을 누렸죠. 그래서 장관들과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에스겔서로 벌써 넘어와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꼈나요? 지금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에게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자기 머리채를 들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우상들 앞에서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손을 들고 예배해가는 이와 같은 것, 온갖 우상들 앞에서라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들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윗이 이런 명당입니다. 오래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행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규례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이냐 심판이냐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는 복된 길에 이미 들어섰어요. 그런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하나님의 법도 규례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면 내가 오늘 순종해 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 구체적으로 생각해가고 순종해 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기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순종해 가야 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면 그게 순종의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죠. 여러분, 성막 회막도 하나님께서 설계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너무나도 구체적이죠. 거기 보니까 먼저 성전 모양, 그 다음에 복도 그 안에 두루 나누어서 이 속죄소의 사이즈까지 이거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금 무게까지 달아가지고 딱 준비했다. 이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후임 왕이 알아서 하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여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후임 이 솔로몬에 대해서 애틋한 그 사랑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부탁한 말이 무엇입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모세 뒤를 이어서 받았던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여호수아 두려웠어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 그 탁월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그 모세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말 많은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이나 거의 동일한 맥락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거야, 솔로몬에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 어떤 갈등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질문해 가야만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나 자녀 교육을 할 때나 가정사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되실 때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 질문해 가야만.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딱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지게 되어질 확신이 들 때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 꼭 믿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일들을 앞에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수해주고 지금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갈등스러운 게 어른들도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은데 아이들 성경 안 읽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을 좀 우리가 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찬송 경연 대회를 하고 또 교회별로 모여가지고 성경 고사를 치고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왠가 하면 그 당시 놀이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오늘날은 핸드폰만 딱 들면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습니까? 게임이죠. 제가 요즘도 가끔 이 유튜브를 보면 돈 내고 보는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광고가 막 들어오잖아요. 광고가 그 아이들 게임 그 돈 주고 사라고 인스톨 하라고 막 하는데 전부 다 총 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막 그리고 펑 켜지고 말이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게임들을 자녀들이 거기에 익숙해 가면 거기에 빠지면 성경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찬송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 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우리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가면서 우리 자녀 세대 양육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래서 캐톨릭도 그렇고 리폼 처치도 그렇고 조금 사이즈 있는 교회는 어릴 때부터 공립학교에 내어놓지 않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겠다. 그래서 다 크리스찬 스쿨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돈도 그렇고 멤버도 그렇고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제 머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우리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의 재밌는 문화를 접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이와 같은 문화를 구축해 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세대들을 잃어버려요. 이제 여러분 20살, 18만 넘어가면 엄마 아빠 말 안 듣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속 문화에 특별히 뉴질랜드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제도 코스타를 준비하면서 이 스태프팀들과 다 청년들이죠. 뭐 결혼한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온상했으면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뭐 할렐루야 하고 결단하고 좋다. 이제 이 오클랜드에서 이번에는 11월 말에 제2교회에서 할 텐데 지역사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복음을 증거해 가는 이 일에 훈련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 하니까 그야말로 묵묵부답이에요. 목사님 그거 힘듭니다. 안 돼 있는데 짜증을 낼 수도 없고 제가 두 분이나 제가 강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귀한 것을 배워요. 자기는 거절당했어요. 열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다 준비해 가는 것, 그야말로 얼마나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인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두려움 없이 강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